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어느새 6월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축구에 비하자면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을 가질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낸다면 남은 후반전도 멋지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힘차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6월 넷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은혜롭게 잘 보내셨죠? 6월 22일 순교자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은 순교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요. CTV가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성교회인데요. 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해 순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교회 설립 72주년을 맞은 대성교회는 순교자 기념주일을 통해 믿음의 계승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대성교회는 제89회 총회장 서기행 목사를 배출한 교단 내 주요 교회 중 하나로서 총회가 지정한 기념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라는 주제 아래 모든 교회가 믿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을 통해서도 순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와 CTV가 제작한 순교자 기념주일 캠페인 다큐를 함께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단에서 제공한 캠페인 영상으로 순교의 의미를 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대성교회 조용성 목사는 미랄의 죽음, 순교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먼저 순교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와 함께 순교신앙의 계승을 성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우리가 본받을 때 정말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믿음을 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자기 욕망, 자기 욕심, 그리고 죄 짓는데 급히 가려는 마음들,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은 자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주께서 붙드시는 그런 영생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대성교회는 매년 6월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로 지켜왔습니다. 이후 순교 정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호국 및 순교의 달로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순교자 기념주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글쎄 가슴이 몽글몽글해진다, 따뜻해진다. 같은 시대나 또는 조금 먼저 살았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로서 신앙의 반응을 가장 중요한 생명으로 드렸다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서 실제 죽음은 혹시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죽는 일을 하자고 할 때 더 마음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인 허지영 집사는 막연했던 순교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된 시간이라며 신앙 계승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순교했던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들의 삶 속에 있던 십자가를 지켰던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의 삶을 우리 또한 지키며 따라 살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뒷모습이 그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은 제101회 총회에서 순교자 기념주간 제정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6월 네 번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올해 일반 강도사고시가 6월 24일 치러졌습니다. 강도사고시는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신학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필수 과정인데요. 특히 이번 고시에는 특별 편목 과정을 수료한 응시자들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일반 강도사고시 응시자는 563명이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숫자입니다. 특별 편목과정 수료자 150명이 함께 응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강도사고시 응시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총회 고시부는 응시자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565명이 되어서 우리 고시부에서는 여러 가지 교실 문제도 그러고 감독, 면접, 또 채점 모든 부분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살펴서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일반 강도사고시는 제출시험과 필기시험으로 진행합니다. 제출시험의 경우 논문은 지난 총회에서 논술로 대체하기로 했으나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올해도 논문 제출로 진행됐습니다. 필기시험은 교회사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사가 꾸민 권찬영 전도사는 강도사 고시 과정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며 응시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시험 보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잘 몰랐던 부분들까지 잘 알게 되는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합불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더 알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던 시간이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 편목과정 수료자로 응시한 박원청정 목사는 강도사고시 역시 예장합동총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목회 방향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합동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이 가이드하는 대로 목회와 또 삶을 진행을 해나간다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교회를 키우고 또 성도도 성장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목회를 해볼 생각입니다. 강도사고시 최종 합격자 명단은 시험 다음 날인 25일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최종 응시자 563명 중 461명이 합격해 81.9%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편목 응시생을 제외한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은 414명 중 326명으로 78.7%였습니다. 고시부는 편목 응시생의 경우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인 점을 감안해 평가 기준을 조정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부는 올해 강도사 고시에서 문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제101회 총회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제2호로 지정한 김제 금산교회가 3명의 순교자에 대한 순교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금산교회의 순교비 제막식은 조기남 전도사, 김윤철 집사, 김두현 집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며 순교 신앙 계승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산교회는 이들 3인의 순교 행적이 재조명되면서 순교자 기념사업부의 순교자 명부 등재 결의와 역사위원회의 순교사적지 지정심사 통과를 통해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가진 기념예배에서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장 고관규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인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도들처럼 우리 모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자며 순교 신앙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순교자 김윤철 집사의 동생 김윤근 집사는 순교자들의 굳건한 신앙과 당시의 행적을 소개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금산교회 김종원 목사는 순교비 제막식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교회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순교 신앙을 선양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총회 군선교부가 군선교 정책 연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선교부가 처음 마련한 이번 행사는 군선교사와 군종 목사 그리고 병영 생활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한국 군선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군선교부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상비부인 군선교부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선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군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각 기관마다 또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생각의 토대, 그리고 의논의 정확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통합해서 우리 군선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군종 목사와 군선교사, 군목 후보생 등 현장 사역자는 물론 전국 노예 관계자들도 참석해 군선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반 선교 분야의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군선교를 학문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발제는 총신대 선교대학원 유경아 교수, 통신대 신학대학원 배춘섭 교수, 칼빈대 김지호 교수 등 3명의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들은 군선교의 전략적 접근 방안, 교단의 역할과 전략, 군종 목사 양성과 정책성 확립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선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수 영역입니다. 후반 교회의 지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선교 신학이 이 자체만의 신학으로 돌아가고 일반 선교 신학과의 교류가 없어지게 되면 더 많은 후원과 동역을 얻을 수 있는 통로들이 막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들은 특히 군신학과 선교신학의 유기적 연계, 교단적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 현장과 정책의 균형 있는 접점을 강조하며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선교의 위기는 곧 오히려 기회가 되고, 군선교를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닌 미래 선교 전략의 전초 기제로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단의 신학적 성찰과 행정적 실행이 요구됩니다. 세미나는 군선교가 교단과 지역교회,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단순한 제도나 조직 개선을 넘어 부대를 넘어선 유기적 연계와 현장 중심의 소통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군선교부는 이번 정책연구 세미나의 성과를 제110회 총회에 보고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군선교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 총신대학교에서 군선교 정책 수립을 위한 2번째 세미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군선교 정책이 한국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회, 이주민 선교와 또 북한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CTV 뉴스 현성혁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한 주는 75년 전 우리에게 깊은 상흔을 남긴 한국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첫 해에만 한국교회 순교자의 74%가 희생됐다는 사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죠. 피난교회를 세워 신앙의 명맥을 이었고 순교의 아픔 속에서도 오직 기도로 국가의 안녕을 염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극심한 고난을 이겨낸 한국교회의 후예들입니다. 뿌듯한 자긍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호국과 순교의 달 6월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